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오늘 이제 3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몇 주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제 또 다시 한번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고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 시댁에서 핍박을 좀 많이 받는 한 집사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분들은 이제 요즘은 그런 일이 잘 뭐 없는 것 같은데, 명절 되면 시댁 가는 게 굉장히 막 어렵고 막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그래서 막 몸도 아픈 그런 명절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너무 그게 심하니까 이 집사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도 너로 인하여 괴로운 것을 명심하라 라는 말씀이 들리셨대요. 이제 그 기도 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집사님이 그 뒤로 이제 시댁에 가시는 걸 조금 편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이제 들리는 음성이 그거였으니까, 마귀야 나 왔는데 너도 괴롭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되니까 조금 이렇게 표정도 밝아지고 말도 달라지고 하니까 결국은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이제 다들 그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게 영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제가 뭐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그 새 가족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다가 한두 달 만에 갑자기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교회 나오는 걸 중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뭐냐면, 그냥 그 사단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주변의 일들이 일어나고 힘든 일들이 몰아치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교회를 나가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나? 그리고 그냥 그 신앙생활 하시는 걸 중단하시는 그 결정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전쟁하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전쟁에서 이겨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이제 오늘은 그 얘기에 관한, 그 방법론적인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7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뭐 가정이든 교회든 막 갈등이 일어나면 그 사람을 미워할 때가 많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타겟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타겟 삼아서 그냥 한 사람을 막 이렇게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악한 영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도요, 누군가가 미워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 악한 마귀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호흡하는 삶을 살 때 그 대상에 대한 인지가 정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고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이제 뭐만 보입니까? 미워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통해서 그 대상을 바로 알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전쟁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다고요. 두 번째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죄사함과 치유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사단이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계속 건드는데, 그게 뭐냐면 죄하고 내면의 상처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막 그 민감한 부분들을 막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내적 치유 말씀드리니까, 내적 치유를 제가 한번 그 소개해드렸는데, 쭉 이렇게 그것 때문에 내면의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막 그 사단에게 완전히 지배되어진 그런 케이스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됐나? 한 20년쯤 전에요. 그 이제 그 내적, 그때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 그 내적 치유팀하고 그 대상을 한 교회에 이렇게 눕혀놓고요, 저희가 밤새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저는 이게 그걸 처음 경험해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녁 한 8시부터 밤새 기도하는데 아침 한 10시쯤 되니까 이게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주 어린 시절에 형제들 이 사이에서 뭐 차별받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막 이 아이처럼 막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면에 있는 그 상처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 사단의 그런 그 장난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여러분 그게 결국은 죄가 혹은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가 무너지게 되고 사단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해결해야 되죠.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 뭡니까? 회개하는 것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사탄을 물리치는 꺾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결국은 이 모든 죄의 문제, 내적인 치유, 이 모든 것들 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영적 전쟁 승리하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직해야 돼요. 사단을 공격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직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이겨낼 수 있어요. 공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더 나아가서 복종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뭐 우리나라의 그 이제 뭐 약간 좀 뭐 그게 호불호가 있습니다만 이제 이게 다른 것들하고 막 연결되어지니까 뭐 동성애 뭐 아이들 교육 뭐 이런 것하고 뭐 그게 정치적으로 우좌막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참 안타까운데 그 사실은 그 아이들에 관한 문제들 그 교육의 법에 관한 문제들은 우리가 정말로 좀 이렇게 잘 막아내고 좀 지켜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어두운 세력들이 뭘 잡습니까? 뭐 교육적인 체계,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계속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것들을 막고 시선을 분산시키고 흐트러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사로잡는 그 생각들을 예수님께 집중할 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새로운 생각을 심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냥 회개하고 대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새로운 것을 심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네.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던 그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뉴욕에 사는 한 여학생에 관한 이야기가 책에는 등장하는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알코올릭 때문에 또 마약에 그런 중독이 되어서 머리에 이상이 생겼어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내고 있다가 장로교회 한 여선교회에서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병원 선교, 병원 전도를 하러 오신 것 같아요. 이제 환자들에게, 환우들에게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다고 하는데 다 거절당했는데 이 여학생은 성경을 읽어주는 것에 대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이 여선교회 분이 3개월 동안 매일 1시간씩 방문해서 성경을 읽어주었어요. 4개월쯤 되는데 이 아이에게서 반응이 온대요. 거의 먹지도 않고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던 아이가 이제 고개를 들고 음식을 먹기를 시작했고요. 6개월쯤 지나니까 완전히 나아졌대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여러분 다른 게 없잖아요. 뭡니까?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지킬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어떤 거라고요? 새로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가는 일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라고 말씀하세요. 회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제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희 이제 아직도 저는 기억나는 게 뭐 신학교 때나 어릴 때 저희 막 그 축기하는 기도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막 이런 거 배웠단 말이죠. 그 막 처음에는 이게 참 그 막 그런 거 기도할 때 막 그 실습하고 그러면 아 이거 뭐 하는 건가 막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는데 정말로요 이렇게 막 두려울 때 홀로 있을 때 뭐 꼭 어떤 대상이 없더라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 선언하고 선포하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힘입고 의지하셔서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 모든 신앙생활에 전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고 보는데 기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한두 번 우리가 한두 번은 잘 하죠. 그런데 이제 그걸 계속 이어가는 일들이 쉽지 않아요. 전쟁이잖아요. 영적인 전쟁. 사단 마귀가 그렇게 쉽게 물러나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면 안 돼요. 사단과 싸우려면 믿음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해하고 싸워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란 말이죠.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막 여러 가지 사회가 혼란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긍정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방법으로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게 여기 말하는 반대 정신이거든요. 미움이 있는 걸 보았으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인데 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작은 싸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요. 우리는 되게 큰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겨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작은 것은 굉장히 좀 쉽게 간과하고 넘어갑니다. 죄도 잘못도 아주 작은 잘못은 손쉽게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 그걸 한번 묵인하고 그것에 한번 그 작은 싸움에 지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는요 더 쉽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해요? 패배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그 스포츠의 그 위닝 멘탈리티라고 정확한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그 이기는 습관이 중요해요. 이기는 그 마인드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 영적인 싸움에서는 어떻게 해요? 늘 이기는 마음들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일곱 가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되고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죄사함과 치유함을 받아야 되고요. 마음을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음을 알고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요. 반대 정신으로 싸우고 살아야 되고 작은 싸움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해서 영적인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은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굉장히 치열한 여러분과 저와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 이 시간들을 통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부터 이제 37과 4가 남았죠. 이제 전도에 관한 이야기들로 말씀이 아마 마무리되어질 것 같아요. 말씀이 이제 점점 마무리되어지는데 대략 한 4월쯤에는 마무리되어지고 한두 주 조금 길면 한 달 정도 쉬었다가 다음 이제 온라인 제자훈련 세 번째 시리즈로 그렇게 시작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이번 주간 지금 목요일 새벽인데요. 너무 바빴어요.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장례부터 뭐 월화수 계속 무슨 뭐 목사님들도 노회 뭐 모임들도 있고
정신없이 지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모임 회의가 있다 보니까 어제까지도 이제 점심 식사를 다 외부에서 했거든요.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제가 너무 잘 먹고 있어서 뭐 물론 막 형식적이고 외식하자는 건 아닌데 사순절 기간을 너무 좀 이렇게 구별 없이 보내고 있지 않나. 다른 날과 여타 다른 날과 똑같이 보내고 있지 않나. 그런 그 돌아봄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더 경건하게, 조금 더 말씀과 가까이 또 기도하시면서 사순절의 기간 잘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이 시간 뵙겠습니다. 봄이 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번 주간은 굉장히 추웠어요. 그런데 곳곳에 조금 이른 꽃들은 폈고 그런 굉장히 좀 그 이중적인 그런 그 삶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계속 저는 이게 이 새벽마다 목이 아프네요. 그래서 조금 아침 되면 좀 낫고 그런데 감기 조심하시고 이 늦감기에 또 고생하시면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한 주간 잘 지내셨다가 또 다음 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